자, 오늘 레위기 말씀은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는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운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숫소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양과 염소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소재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소재로 드리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또 어떠한 것은 사르지 말고 그냥 여호와께 올려보내고 또 볶아서 빻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보내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제사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식은 제사이고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께서도 레위기의 말씀들을 귀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를 단순히 제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내 묻은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말은 소금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소금은 모든 음식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해줍니다. 물론 물리적인 양식은 소금을 쳐도 오래 지나면 그 상태가 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치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소금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소재물에, 이 소재물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곡식가루로 드리는 예물인데요. 그냥 대개는 처음에 곡식가루를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민하라는 단어로 소재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민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다 거의 소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예물을 다 소재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중에 다른 데에서 민하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예물이고 그렇지 소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아닐 때에는 민하를 사용하지, 그러니까 소재를 설명하지 않을 때는 민하를 소재로 번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소재물에 곡식가루로 드리는 거고요. 이제 소재는 그 숫소와 양과 염소와 다른 비둘기 이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두셔야 될 거는 소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아담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그러니까 숫소로 드리는 거는 완전한 제사를 미리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탄을 데려가는 게 양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 중에서도 카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후에 다른 짐승은 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새예요, 새. 다른 건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곡식은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곡식으로 드리는 거는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모든 것은 다 소, 양, 염소 그리고 새로. 그래서 소는 첫사람마다 마지막 아담이고요. 양과 염소는 카탄과 가돌이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새잖아요. 새는 이방을 말하는. 그럼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들을 좀 되새김을 해보면 네피시를 위하여, 이 말은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네피시를 위하여 곡식가루, 이제 나중에 가면 곡식가루는 뭐 아파루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곡식가루는 솔레트예요, 솔레트. 그래서 벗겨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가루는 곡식을 매번 껍데기를 까죠. 그리고 곡식을 갈아요. 그러면 우리가 곡식가루라는 말은 벗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벗겨진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걸 깨닫는 게 곡식가루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거벗겨진 거는 물론 아담아가 벌거벗겨진 거지만 아담아의 앞에 아파르가 벌거벗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솔레트고 이름이 그래서 솔레트고요. 그리고 아파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곡식가루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 하거든 가져온 제물 곡식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죠. 그 제물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주어 가까이 하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면 모든 기름과 유향이 들어간 곡식가루를 한 움큼 채워. 한 움큼이라고 하세요. 한 움큼은 뚱땡이가 7년이 꽉 찼을 때를 한 움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뚱땡이 한 움큼을 채워 기억하게 하는 제단에 태워 여호와께 연기를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온 모든 뚱땡이들은 다 데리고 간다라는 전제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니 화전이라 곡식가루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기름이 들어가야 하고 희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먼저 모든 뚱땡이들을 구원한다는 말이 이게 전체를 다 데려간다는 이사가를 데리고 올 때 너희를 다 내가 데리고 간다는 전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드리는 헌물로부터 남은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남은 거에 대해서 남은 거를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뭐 다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남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열왕기상에도 보면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겨뒀으니까 그러면 뭐 다 구원하고 남은 찌꺼기다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다 구원한다라는 전제하에 남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게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우리가 베냐민을 구원받아질 또는 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왕이 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아론의 아들에게 돌리라. 그리스도에게 돌리라 하는 이제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쌈의 화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남은 거는 야타르인데요. 야타르인데 야타르는 물론 여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제물은 기름이 섞은 무교 전봉으로 하라. 만약 번철 후에 드리려면 기름이 섞인
발효되지 않은 곡식가루 제물로 하라 그랬어요. 또 에트하 조각들로 부수고 기름을 위에 부으라. 싸맥 후에 헌물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화덕과 그리고 번철 후에 드리는 것은 처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나중의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에트 조각들로 부수고 기름을 위에 부으라. 싸맥 후에 헌물이라. 그럼 에트 조각들로 나누라는 말은 전파돼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후의 소재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을 말하고 이들이 부서져서 퍼져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솥에 삶아 드리려면, 이제 솥에 삶아 드리려면 섞인 곡식가루로 제물을 만들라. 여기는 발효되지 않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라 마라 이런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솥은 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넣을 수도 있는데 솥은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를 한테 넣어서 발효되지 않으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이 무적행에 있으니까 메시아 왕국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나온 자들은 여호와께 불에 태우는 제사로 제사장을 향하고 제단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여야 할 제물을 들어 올려 제단에서 불태워 연기를 올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니라. 처음과 나중을 지내고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지 못한 남은 자들을 또 불로 태워서 올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불로 태워 올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불로 태워 올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굳이 또 태워서 올리는 걸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레시트를 이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여호와께 향기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전제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삼킬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소재로부터 아론의 아들들에게 남겨진 것은 여호와께 거룩하고 거룩한 화제니라 그랬어요. 야타루인데요. 베냐민 혹은 요셉의 짝이 되는 자를 말해요. 베냐민, 요셉의 짝이 되는 자. 나중에 짝이 될 자가 아니고 짝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겨진 거는 소재로부터 남겨진 것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거룩하고 거룩한 여호와의 화제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거 번제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스트롱코드 801은 화제예요, 화제. 태워서 올려보내는 자라는 말이에요. 남겨진 자라는 뜻은 다 구원받고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죽는 데에서, 이게 말하자면 다 음부로 가는 데에서, 혹은 가돌이인 데에서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짝이 되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오죠.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이 베냐민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요셉의 형제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노년에 얻은 작은 카탄 아이가 있습니다. 그 형은 죽었고 어미가 남긴 거예요. 후의 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후가 이 하나고요. 그럼 다른 이 홀로는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베냐민을, 카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하는 자가 카탄이고요, 베냐민이고, 그게 후의 홀로라는 말이죠. 다른 한 짝이라는 얘기. 요셉은 모든 형제들을 그냥 아버지께 올라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다 아버지께 그냥 올라가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베냐민은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종이 될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은 책망을 안 해요. 책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편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려잖아요. 누가? 요셉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누가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형제들이 그렇게 올라간다. 형제들이 누구예요? 이제 베냐민, 시몬, 레위, 유다, 또 6명. 그러니까 루벤. 내가 루벤 안 했어요? 루벤 안 해서 왜 안 했지? 어쨌든 4와 6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자, 단순한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요, 잔이 있는 종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다 푸대를 주어서 올려보내는데 베냐민의 푸대에만 잔을 넣죠. 은잔을 넣는.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다 잡아가지고 왜 훔쳐갔냐, 그리고 이제 잡아서 불러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푸대를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런 일들은 종이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발견된 자가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은 뭐예요? 책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책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종은 은잔이 나온 베냐민이 종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음부로 가는데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는 곧 음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남는 카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고기를 얻게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베냐민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건 요한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고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는 요한복음 21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 공부를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153마리가 베냐민이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배는 방주를 말하고요. 방주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주님의 오른편은 양들이고요. 오른편의 아들은 곧 베냐민입니다. 주님이 배는 이제 주님이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배는 주님을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의 오른편은 뭐예요? 주님의 오른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고요. 그런데 153이잖아요. 153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베냐민이에요, 지금? 베냐민 될 거죠? 베냐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53은 베냐민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종이 된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종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가도 됩니다.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나도 듣고 싶은데 그럼 언제든지 유튜브에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유다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모든 예물, 즉 소재로 분리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하려면 모든 누룩으로 만들지 말라. 모든 누룩과 꿀은 여호와의 화제의 연기를 내어 제사를 드리지는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누룩이 들어가면 여호와께 태워서 올려 보내는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꿀이 안 되네요. 꿀은 여기 당연히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데 그때 그런 꿀이거든요. 근데 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모든 민하거든요. 여기 그냥 헌물이라고 했죠. 근데 다 소재로 번역을 했거든요. 소재로 번역을 한 이유는 지금 소재에 관한 곡식가루로 드리는 예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재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거든 누룩으로 만들지 말라. 모든 것을 누룩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누룩과 꿀은 연기를 내어서 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화제 801은 화제예요.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젖은 뭐예요? 율법이죠. 꿀은 뭐예요? 젖이 아니고 여기 누룩은 사람의 교훈이죠. 이게 절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죠. 꿀은 뭐예요? 꿀은 복음이고 말씀인데요. 꿀이 태워지면 안 된대요. 왜 꿀은 태워지면 안 되냐?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꿀은 항상 젖과 함께 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젖과 함께 와야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하고 연결이 안 되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젖과 꿀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데려온 거 모르는데 천국 간다 있다고 개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니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제서를 부인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다라는 걸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왜일까? 이게 많이 여러분 제가 막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꼼짝도 못하는 거죠? 보세요. 꿀은 젖과 함께 와야 되는 거다. 젖이 없는 꿀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6장 9절에 보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건데 어디 향해서 들어갔어요. 어디 마콤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마콤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말해요. 처음과 나중에 이것저것에 주었어요. 라니브 에트 땅 에레츠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에레츠가. 그럼 처음과 나중에 이걸 줬는데 거기가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에레츠라는 거예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여기서 에레츠라고 하니까 가나안을 에레츠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고요. 실제로는 가나안이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다마로 얘기를 해도 되고 이제 사데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는 에레츠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에레츠는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을 거기서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역시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지는 못하는 거죠. 젖이 율법이 없는 꿀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몰라도 복음만 알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인간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음부에 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자랑질을 시큰하다가 음부에 가면 더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아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태초를 제물로 애탐 여호와께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하라. 향기로운 향기로 오르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잘못됐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단에 올리지 말라 이 말도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코르반이잖아요. 코르반은 제물을 말해요. 제물인데 제물이 뭐냐면 레시트예요. 레시트는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를 말해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코르반을 레시트로 그러니까 접근하려고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러면 태초를 여호와께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뭐가 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왔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레시트가 갔단 말이에요. 태초에 온 사람.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느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노아에게 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이미 한번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막 거기서 한번 끝난 거예요. 그 태초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가 방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삼켜졌어요. 한번. 이게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땅에서 물이 솟고해서 태초가 삼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시트가 삼켜진 거야. 그러니까 제단은 누구를 말하냐면 제단은 미즈베아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함께 태워진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향하여 가라. 2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로운 향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으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향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삼켜졌으니까.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생명을 여기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로 삼켜진 맨 나중에 사람들도 안 하고 그냥 삼켜져요. 왜? 예수님이 했잖아요. 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말씀인데요. 레시트는 태초라는 말씀이고요. 첫 열매라는 뜻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첫 열매, 처음 익었다라는 말은 그게 짐승일 때는 베코르고요. 그리고 곡물일 때는 바쿠르 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레시트는 첫 열매가 아니고요, 처음이고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켜지는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레시트가. 향하여가 두 번인 것은 노아의 때에 삼켜진 것과 맨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고요. 노아 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먼저는 카탄 8명이고 그 나머지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심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뭘 전파했어요? 이렇게 부활, 생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생명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올려진 거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 그것만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생명을 전파하심으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보면서 배웠어요. 자, 무덤들이 케루브예요. 케루브가 아니라 케베르죠. 무덤이 열렸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무덤이 열렸어요. 많은 몸들이, 잠들었던 몸들이 일어나서 거룩하게 높여졌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높여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53절인데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나갔어요. 게베르 무덤으로부터 나가서 함께 부활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땅에는 거룩한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한 성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구약에서는 거룩한 성인데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거룩한 성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러면 상충 음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냈어요. 자기가 이렇게 왔다고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음부가 아니고 여기 갔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가죠? 말 똑바로 해시나. 자, 이와 동일한 사건이 둘째 사망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레위기 2장 12절에서 주님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를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아이고 뭐 잡아다가 안수하고 그냥 제사장이 안 잡아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피를 다 쏟고 뭐 이렇게 해서 불에 태우고 그거가 제사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모든 소재 제물에 소금으로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소금을 쉬지 말고 말하라. 모든 소재 위에 쌈액 소금 제물로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또 히브리어는 항상 거꾸로 가야 되니까 모든 코르반, 무슨 코르반? 소재 코르반을. 민하는 지금 소재에 관한 얘기니까 곡식가루에 관한 거니까 소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소재. 소금으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샤바트 하지 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샤바트가 뭐예요? 샤바트가 뭐예요? 샤바트. 네? 안식이잖아요. 안식. 안식은 일을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샤바트 하지 말라?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항상 소금을 치라.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항상 소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소재의 코르반에는 소금을 쳐서 쌈액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뭐 말씀에다 소금을 항상 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 들어있어요. 소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소금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왜? 소금이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녹으려면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소금은 불에 잘 안 타요. 녹아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 넣어야 녹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금은 성령님이 확 치면 확 다 녹아요. 그게 어떻게 그래? 너 봤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건 줄 아는 거지 무슨.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봐서 믿냐? 하긴 보긴 봤죠. 말씀으로 보니까. 소금을 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변하지 않냐? 음부에서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만약 첫 열매로 소재를 드리거든. 이제 첫 열매는 여기서 나와요. 레시트는 첫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로 소재를 드리거든. 기름진 밭의 소출로 불에 볶아서 빻아서 에트 첫 열매 소재로 드리되. 소재로 드린다가 아니고 드리되. 뭔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처음 익은 열매를 소재로 접근하려고 하면 여호와께 소재로. 그러면 이제 아비비라는 말은 이삭이라는 말인데요. 이삭을 볶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온 이삭이냐? 밭의 소출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에는 살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살찐 밭이에요. 살찐 밭. 살찐 밭은 어디를 말할까요? 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뚱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찐 밭의 소출을 빻아요. 어떻게 빻냐면 불로 볶아서 빻아요. 뚱땡이를 불로 볶아갖고 빻아요. 그래서 첫 열매 헌물로, 즉 소재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는 바쿠르인데요. 바쿠르. 그래 곡식의 첫 열매를 말하고 짐승은 초태생이라고 하는데요.
초태성은 베코르라고 해요. 베코르. 모음이 없이는 둘이 똑같이 알파벳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같이 써놔도 어떻게 문맥에 따라서 틀리고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는 베코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는 아벨에 드릴 때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래서 베코르로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는데 아무튼 살찐 밭의 소출을 거기서 나온 것을 불로 볶아서 빻고 그 위에 더하는 것이 있어요. 뭘 더하냐면 이게 참 해석이 안 되는 게 나왔는데요. 15절인데요. 순이가족 기름을 위에 유향을 위에 주라. 후에 소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살찐 밭의 소출인 이삭을 불로 볶아서 그리고 이제 빻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기름을 줘요. 근데 무슨 기름을 주냐면 순이가족 기름을 줘요. 이게 순이가족이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거 유대인들은 알지도 몰라요. 근데 순이가족이 뭐냐면 순이가족이 그러니까 짠 기름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설명이 없어요. 순이가족은 아무리 뒤져봐도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순이가족 기름을 위에다 주고 그 다음에 유향을 위에다 주고 그래서 그것이 후에 뭐라고요? 이 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민하는 여기는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소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이삭을 불에 볶고 빻아서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주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게 후의 소재라고 하신다. 근데 후의 소재다 기름과 유향을 넣었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태워서 올리는 게 남았죠. 16절인데요. 유향과 기름을 부은 모든 빻은 곡식을 제사장은 애트 기억하는 제사로 불살라 연기를 올려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삼키는 화전이라 그랬어요. 자, 연기를 내어 올리라 그랬는데요. 누가? 제사장이 애트 번제를 이게 번제는 기념하는이에요. 기념하는 기억하는이라면 자카르를 말하는 이게 자카르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번제로 가까이 하라. 찌운 곡식, 빻은 곡식인데요. 그 빻은 곡식에 기름과 유향을 그 모두 위에 넣은 것을 화제로 여호와의 화제, 삼키는 화제로 연기를 내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억하는이 됐잖아요. 그럼 자카르가 됐으니까 여전히 카탄이 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가돌들을 이렇게 올려보내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삼킨다라는 이제 폐가 들어와 있잖아요. 첫 열매로 드리는 소재는 불로 볶아서 빻아 순이가족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드리되 그것을 제사장이 애트 기억하는 제사로 불로 태워 연기를 올려보내라 하시고 그것이 후의 소재요. 또 여호와께 삼키는 화제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몇 절 안 되지만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 소재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먼저 카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음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사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처음에 오실 때에 구원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갈이 올 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구원은 누구든지 구원이고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나? 당연히 구원을 위해 오셨고요. 그러니까 이사갈에게 약속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카탄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카탄들을 만들면 뭐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같이 일할 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을 하도록 뽑힌 거예요.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고요. 또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할 베냐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1차적으로 데리고 오신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기 위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하기 싫은 사람은 어떡하라? 안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하기 싫은 사람은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다 깨놓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제자하기 싫다. 자매님 가만히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하기 싫은가 본데?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53이에요. 그래서 153이에요. 하나님이 153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셨나요? 우리가 153이에요. 한 사람이 돼도 153이에요. 자, 모든 소재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제사로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누룩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저지 없는 꿀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저지 없는 꿀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없는 꿀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첫사람이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제설이 없는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룩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저지 없는 꿀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구원은 두어 삼키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고요. 노아 때 사람들이, 그리고 노아 때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끝 역시 삼키시는 것으로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음부에서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불로 볶고 빻아서 소재로 여호와께 화제로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처럼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어도 어려운데, 스토리도 없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연결되지도 않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태초를 삼키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도 많이 레위기가 친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153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아닌다? 하신다.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일 것이고요. 또 그러나 성령님이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 듣는 자에게도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소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사와 모든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지혜는 짧고 우리의 생각은 감히 하나님의 뜻에 미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야다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주하여 정말 큰 경기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달리고 경주에 참가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